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오늘은 왠지 모르게 좀 마음이 좀 떨려요. 참 새로운 분을 만나서 그런지 참 서자매님, 삼례 서자매님 이렇게 보니까 참 반가운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자매님 딱 생각을 하니까 자연휴양림에서 삼겹살 구우는 그 생각이 좀 납니다. 어쨌든 참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좋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영양가 있는 그런 말씀을 참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여야 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참 우리 삶을 우리를 잡으셔야 하는데, 그렇죠?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는 참 연약해요. 참 연약하고 우리 볼일 다 보고 주님을 이렇게 주님을 맨 나중으로 이렇게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신부터도 참 그게 참 합당치 않는데, 생활 가운데 그 잠언, 오늘 그 말씀은 아닌데 잠언 15장 28절 보면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것을 깊이 생각하여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강단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 하는 그런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한 알고자 하고 주 예수님을 정말 배우려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렇잖아요. 있어야 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굳이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다 아실 텐데, 오늘은 제목이 그 제목을 말씀드리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됩시다. 심지는 그 마음에 품은 뜻 또는 마음 의지, 그렇잖아요. 마음에 품은 의지요. 마음에 품은 의지, 마음에 또한 본바탕, 그런 국어 사전을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봤는데,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야 하고,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우리가 견고한 심지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한 교제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사야 26장 3절 보면은, 찾지는 않겠지만은 26장 3절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러셨거든요. 심지가 견고한 자, 그 사람은 이는 주를 신뢰함이라고, 주를 신뢰하는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잘 아시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 말씀. 그리고 또 뭡니까? 그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잘 아시죠? 오늘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또 얘기하겠어요. 오늘은 민수기 13장과 14장, 14장, 갈렙,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백성들 참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아시는데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여기시는지는 각자의 그 맡겨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물론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기록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이 갈렙과 요수아 있기 전에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느 때요? 이삭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사람을 노년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지경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말씀 찾아볼까요? 아시는 말씀인데, 창세기 15장 먼저 찾아보고 민수기 13장 14장으로 오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 그때는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여 주신 그런 일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셔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 인생의 머리털 하나라도 놓치시지 않으시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아셔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그 형편대로, 믿음의 사정대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노아의 홍수 너무나 잘 아시죠? 노아의 홍수. 물론 8식구만 남겨두시고 싹 쓸어버리셨는데 그 이전에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왜 노아를 놔두셨을까? 남겨놓으셨을까? 싹 쓸어버리시지 않으시고, 만약에 싹 쓸어버리신다면, 노아까지 싹 쓸어버리신다면 후회했잖아요. 너무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지으셨는데 너무나 악하니까 사람 지으셨다는 것을 후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에 노아는 의인이라, 당대의 의인이라 그러셨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싹 쓸어버리신다면, 노아까지 싹 쓸어버리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노아까지 싹 쓸어버리신다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기는커녕 후회도 못하시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나타내시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타내고 누군가에게 알려주시려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하셨어요. 네 몸에서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믿고 응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이삭과 야곱과 또한 요셉, 요셉에 거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계속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애굽에서 이렇게 구출하실 적에 얼마나 많은 이적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는가요? 그렇죠? 나타내시고 또한 그 열장,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을 맨 나중에 이제 장자의 죽음 다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애굽 사람에게까지도 보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이제 민수기 13장 와서 이 사실을 성도님들 아시는데 좀 참 아멘이 된 부분이 있어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1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왜 이렇게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각 지파. 그러니까 12명이잖아요. 한 사람씩 각 지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렇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살면 100년, 많이 살면 100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놓치고 있어요. 이제 보니까. 그러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2사람을 보냈어요. 이제 정탐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큰지 적은지, 비옥한지 정말 풍성한지, 그리고 과일이 어떤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조목조목 다 보고 와서 보고 와라. 그렇게 이제 시켰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는 이제 각 지파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12지파가 갔잖아요. 갔는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25절 보니까 25절부터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제 그 앞전에 보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서 메고 오는데 이제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 여기서 보시면은 그리고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제 그리고 갈렙 30절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조용히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기서 갈렙의 마음을 보면은 조용하게, 이제 그들은 막 아낙 자손을 보니까 엄두가 안 난 거죠. 키가 막 엄청나게 크고 거인이고 하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났는데, 그러나 갈렙은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을 보면, 사람을 보고 또 애모를 보면은, 애모가 뭡니까? 애모는 세상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점을 봐야 돼요. 애모를 보면은, 육신을 보면은 우리도 그랬잖아요. 마음이 약해서 쫄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애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을 보는데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봐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점을, 물론 나도 교제는 이렇게 하지만 이 점을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 아마 보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그렇죠? 아마 잘은 모르지만 아마 수두룩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애굽에게 그 심판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하시는, 그리고 이끌으셔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이런 사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경험을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경험을 했으면은 마음에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정말 뭡니까? 용기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마 힘이 날 거예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이제 그들은 막 이제 걱정을 한 거지. 걱정을 하고 도저히 막 아낙 자손을 보니, 아낙 자손 하면은 막 거인이고 다윗과 골리앗,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는데 다윗과 골리앗도 그러잖아요. 애모를 보면 우리가 자신감이 떨어져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겠죠? 심지가 경관자가 되자. 심지가 경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기를 즐겨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죄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분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인 되시고, 그분은 생명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정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맡겨야 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렙이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갈렙이 놓치지 않았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그럴 게 아니야. 하나님을 보면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그들은 몇 구절 보면은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랬어요. 우리 먹이라. 왜 그런 용기를, 그런 말을 합니까?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믿음은, 저도 이렇게 참 믿음이 연약한데, 이 환경을 보던, 또한 정말 이제 자매를 통해서 조금은 좀 보았어요. 자매를 통해서 참 감사가 되는데, 또한 연주 자매님도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지 못하는 일.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도저히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으실까요? 못하실 일이 있어. 하나님이 못하신 일이 있어. 딱 한 가지 있어. 뭡니까? 죄를 갖는 일. 죄를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그런 일. 죄를 못 가져. 그런 일은 못해. 죄를 가질 수 없는 그 한 가지는 못해.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죄를 못 가지는 일. 그것은 못해. 왜? 죄를 갖게 되면 거룩이 깨져버리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용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을 보아세요. 다윗은. 이제 다윗을 보면은 정말 형들과 사울과 요나단도 그러고 골리앗이 막 이렇게 싸움을 돋구고 막 너희들 나와 한번 대결해서 내가 죽으면 너희의 노예가 되고 너희들이 죽으면 우리의 노예가 된다. 이제 그렇게 막 나섰잖아요. 골리앗이 그렇게 나섰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볼 때에 하나님을 막 뭡니까? 막 모욕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뭡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참을 수 없는 용기가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점을 봐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육신의 그런 부모를 예를 들어서 욕한다고 하면 참아요, 못 참아요? 사실 대부분 보면은 부모를 사랑하든 안 사랑하든 자기 부모를 욕하면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또한 다윗은 훈련이 잘 됐어요. 훈련이 잘 됐어. 살 때부터 이제 양을 치면서 자기 양 새끼가 곰이나 사자에게 물려가면은 따라가서 곰과 사자의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오고 그런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살면서 그런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런 훈련을 받고 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과 기도와 이렇게 잘 생각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서면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경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삶 가운데서 표현을 이렇게 잘 못해서 그렇지 그런 경험을 각자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은 그러잖아요. 다윗은 그런 경험을 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오면서도 다윗은 겁먹지 않잖아요. 왜 겁먹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겁먹지가 않는 거예요. 쫄지가 않는 거예요. 예, 말씀이 좀 보세요. 이제 다시 민수기 보면은 31절 볼까요? 이제 이들은 좀 악평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습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아무리 보세요. 그런 싸움은 애기와 어른 싸움이잖아요. 어른 싸움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아낙 자손을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일을 애굽 땅에서 그렇게 큰 일을 보여주셨는데도 행하셨는데도 잊어먹어 버려. 사람의 약점이 뭡니까? 사람의 약점이 속을 못 보는 거, 겉만 보는 거, 세상만 보는 거, 세상에 강한 것 같죠? 세상이 우리를 편하게 해줄 것 같죠? 우리를 도와줄 것 같죠?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에 우리에 속을 수도 있어요. 사단이 그런 주는 것에 속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인데도 아낙 자손을 범으로 해서 마음이 그냥 쫄아버린 거예요. 도저히 엄두가 안 난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싸움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포자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망을 해요. 원망을.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렇게 불러내어서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군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4장을 보면은 또 기가 막혀요. 기가. 온 회중이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보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안 되겠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이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이 노릇을 어떻게 할까 이제 걱정하는 거야. 이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이래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뭡니까?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우리가 교제는 이렇게 잘해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게 만든가요? 사단이. 사람을 얼마나 어리석게 만드는가.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은, 주님을 신뢰한 사람은 죽음을, 죄를, 물론 죄와 싸움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못 오죠. 그러나 죄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봄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죄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아요. 아는데 산 가운데서 내가 죄와 싸우려고? 죄와 싸운다는 것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께서 이겨주셨기 때문에, 죄를 이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믿음의 바탕에서 이제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세상에게 말을 하고 또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하고 성도들과의 말을 하고 그렇죠? 주님의 바탕 위에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바탕 위에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죽음과 싸우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것을 잘 이렇게 믿음으로 무장한 것을 잘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또한 다윗 또한 사도 바울 믿음으로 잘 무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 정말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도저히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주님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어. 이런 투철한 마음, 투철한 믿음. 심지가 견고한 자는 주께서 평강하고 평강으로 이끄신다 그랬어.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이 갚아주셔요. 또한 주님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두기를 정말 그렇게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잖아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오직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 전에는 내 생명 내 것이었는데 믿지 못했을 때는 내 것이었는데 이제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요. 분명하게 알아요. 이제 주님을 통해서 이래 가치관은 분명히 갖고 있어. 사람 생각하는 것이 가치관이 멘탈이라고 하죠. 멘탈. 정신적. 그러니 그런 것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주님을 통해서 미쳐. 주님을 통해서 뭡니까? 새로운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이 좀 자꾸 딴 데로 가려고 하는데 보세요. 또 4절 볼까요? 4절. 시간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모세까지도 엎드러진지라. 이건 참 큰일 났어요. 모세까지도 엎드러졌어. 근데 6절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보세요. 이들이 이 정탐꾼 10명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아낙 자손이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렇게 나가니까 모세까지도 쩔쩔쩔매. 모세까지도.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옷을 찢어버려요. 옷을 찢은 게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을 그렇게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사실. 그렇잖아요? 옷을 찢어버려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왜 이들이 아낙 자손을 보고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데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들하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싸움이 생겨요. 싸움이. 어떤 싸움이 생깁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돌을 던지려고 돌을 찍으려고 그래요.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기가 막혀요. 어떻게 올라가자고 그랬잖아요. 가서 우리는 싸우자 이렇게 하니까 이들은 뭡니까?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한 거죠. 말을 안 해도 알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아낙 자손을 보니까 우리 틀림없이 싸우면 우리는 패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버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아낙 자손 엄청난 그 거인을 보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니까 자신감이 상실한 거예요. 자신감이 상실해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뭡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어 버려요. 옷을 찢는다는 건 뭡니까? 용감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감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은 용감해야 돼요. 사실 용감해야 돼요.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괜히 용감한 건가요? 주님이 계시니까,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봄으로 해서 용감한 사람이 된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얼마나 이 용기 있는 말입니까? 사실 다윗도 골리앗을 보게 되면 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을 잘 이렇게 생각하면은 왜 다윗이 그렇게 용기가 있었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용기가 있어서 그런 올라가자 하는 그런 말을 했는가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구절 보면은 8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이 말은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생활에 파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뭡니까? 기가 죽지 않는다고 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가 죽지 않아. 저번에 석번 형제님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어떤 개가 그렇게 짖는 것은 뭡니까? 주인이 있기 때문에 짖는 거예요. 주인의 빽을 믿고 짖는 거예요. 보세요. 괜히 짖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없으면 깨갱깨갱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옛날.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그렇죠?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이건 뭡니까? 어떤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도 갈렙도 여호수아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고, 그렇게 아무리 어려운 일을 그렇게 만나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보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때와 믿는 때와 나를 보면은 정말 놀라워요. 그런 이제 이런 말을 할까요? 정말 우리 식구들이 다 믿어도 이수형 못 믿겠다. 나도 그렇게 뭡니까? 그렇게 고집스럽고 뭡니까? 그런 골칫덩어리였어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생각해도 정말로 놀라워요. 진짜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골칫덩어리였어요, 내가. 근데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니까 내 자신이 놀라워요. 정말로 나를 변화시키는 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내가 나를 보더라도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어떠한 것을 알기를, 맛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는 것 같아요.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보세요. 마음이 있고, 그렇잖아요.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보여요. 근데 마음도 생각도 딴 것이 있으면 딴 것이 보여. 그렇잖아요.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정말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개념이 뭐냐면은 이 백성들과 보낸 정탐들이 보세요. 죄를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그 안악자손을 보므로 해서 그 안악자손은 온전히 뭡니까? 잿덩어리잖아요. 잿덩어리.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안악자손 가나안 백성들을 왜 쫓아내고 그러셨을 것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기 위한 주시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들이 물론 이렇게 생각도 해보아요.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죄악을 너무나 싫어하셔. 노아 방주에 알잖아요. 사람이 너무나 악하니까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 중에 이제 노아의 식구들 남겨두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이루는 말씀의 하나님이 정말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참 이런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교제를 함으로 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힘이 됐으면 하겠어요. 힘이 됐으면 좀 정리하겠습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마음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기를 즐겨하세요. 말하자면 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정말 주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 가운데서 나를 지배하소서. 나를 지배해달라고. 나를 다스려달라고. 그렇죠? 그랬을 때에 주님은 역사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주님은 그런 자를 우리 완주봉동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우리는 한 지체잖아요. 한 지체. 서로 간에 힘이 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이 됐고 그렇잖아요. 정말이요. 우리 세상에 나가도 우리는 뭡니까? 누가 볼 때는 볼품없는 사람 같지만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이 생겨요.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이 되어졌고 우리는 생각도 자유롭게 주님으로 인해서 생각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생각도 자유롭게 그렇잖아요. 주님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정신적으로 정말 정신적으로 가치관 좋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도와주실 수 있으신 분,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 그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그 노년에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보세요. 이 자손이 그 별을 보면서 보세요.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지금까지도 이어져요.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준비한 대로 또는 마음 가운데 아멘이 되어지고 성도님들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빠뜨린 건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